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가 아들인 곳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수께서는 이미 초막절의 중심 주제인 물과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인간의 목마름, 인간의 결핍을 해결해 주는 생수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저자인 사도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묻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각장애인을 죄인의 범주에 넣어버리고서 누구라는 표현으로 이 죄의 근원을 추적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모든 장애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라는 관점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많은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애처롭지만 이해가 가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장애와 죄에 대한 그들의 관점, 인식, 이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됐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관점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했던 그들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수많은 말들. 위로의 탈을 썼지만 장황한 정죄들. 하나님이 틀리셨겠느냐? 인과 응보의 하나님을 들이댑니다. 죄의 근원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욥은 옳았고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그의 고통스러운 어둠을 끄집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긍휼을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아주 독특한 치유 행위를 보이십니다. 어제 말씀해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친절하게도 사도 요한이 가로를 치면서 덧붙입니다.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내용입니다. 마치 창조 때의 행위처럼 먼저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을 흙에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마치 후에 이 글을 읽고 은혜를 나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물로 씻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새 빛을 보고 얻게 된 후에 누군가에게 보내져서 빛을 전하는 사명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입니다. 재수하느라고 인천 장수교단에서 6개월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이 강대상 옆에 큰 북을 놓고 북을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피아노도 없이 북을 쳤습니다. 근데 부흥한 강사께서 저를 보면서 청년 그거 끝날까지 그거 끝까지 치면 아마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북 밑에서 잠을 잤어요. 아예 잠을 북 밑에서 잤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북채를 뺏어갈까 봐 제 팔에다가 북채를 묶어버리고 북 밑에서 잤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북 치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막 피가 나고 막 피부가 벗겨지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붕대를 칭칭 감아가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어떤 여자 성도가 저한테 막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이렇게 구부러진 다리가 쭉 펴지는 환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제 믿음은 하나님이 너무나 성령의 큰 역사를 준 이후라서 하루에 3시간씩 산에 가서 기도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죽었는데도 용거나 걸어 나와라 그러면 나올 판입니다. 제 믿음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감동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지? 내 믿음은 지금 가서 안수 받으면 인위적으로 구부러진 게 인위적으로 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지식, 믿음 말고로도 난 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강사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제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강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를 이길 수만 있다면 나보다 약한 장애를 가지고 절망하는 이들은 나를 통해서 금방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겠느냐. 너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너는 이미 너의 믿음은 난 상태다. 이렇게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네를 치유하실 걸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부흥회를 통해서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저는 경기도 광주의 삼육재활원에서 다리 수술을 합니다. 정형외과 수술에서 가장 힘들고 아픈 수술이었고 전신마 치료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1년의 수술 과정을 통해서 제 발이 치유가 됩니다. 제가 이번 이 시각장애인의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시면서 치유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발에 20년 동안 진흙을 이겨서 바르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진짜 즉시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에는 국어라던 것이 그의 전부였고 국어라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그라하니 이제는 내가 돼서 예수께서 자기를 고치셨다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 앞에서 수많은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들었던 이들이 여전히 수근수근 거립니다. 한 인간의 실존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찾았는데도 한마디 축하도 없습니다. 다만 안식일이니 누가 했느냐니 추궁하기에 바쁩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영적으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뿐일까요? 이제 우리가 빛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뜬 사람이 되어서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를 밝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한테 되물으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눈을 뜬 사내는 반강제적으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끌려가서 서게 됩니다.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무리들이 맹인이 아닌 자, 이미 이제는 나은 자, 맹인이 아닌 자를 맹인인 바리새인들 앞에 끌고 간 상태입니다. 우스꽝스럽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한 사람이 눈을 뜬 채 버젓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로 대변되는 영적인 맹인들이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마치 코미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눈을 떴다는 그 사람이 당초 그 부모한테 가서 물어서 내가 난 아이는 원래는 맹인이 아니었어요 라고 대답을 바라고 이제는 부모를 소환해서 부모를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그 부모, 시각장애자의 부모는 또 얼마나 아픈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들을 자신들의 국률이나 자신들의 율법이나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권세를 여전히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약자를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근데 이 잔인함 안에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신 이가 예수인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그 현장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진실을 만약에 밝힌다면 얘는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였어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얘를 고쳤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기를 와서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이들이 너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러다가 결국에는 출회라고도 하는데 회당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삶의 터전과 관계를 모두 상실할 수도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죠? 눈을 뜨게 된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 부모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춤이라도 실덩실 춰야 될 판인데. 아까 제가
삼육주알에서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리 짧아진 다리 2.7cm를 늘리는 거를 6개월을 했는데 이렇게 뼈를 다리뼈 2개를 인위적으로 잘라 버리고 거기다가 일리자로프라는 쇠를 이렇게 답니다. 달아 가지고 하루에 0.25mm씩 제가 그 뼈와 뼈 사이를 넓힙니다. 그리고 골진이 나게 하기 위해서 걸어야 됩니다. 저랑 같이 17명이 수술을 했는데 16명이 너무 아파서 걷는 것을 포기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그 하루에 4번씩 6시간마다 0.25mm씩, 그래서 하루에 1mm씩을 늘리는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걸어 다닐 때 아팠던 것보다 그게 덜 아팠습니다. 저는 걷는 것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픈데, 수술하고 나서 사람들이 안 아픈 걸 알고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미웠었습니다. 다리도 안 아프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막 화가 많이 났었어요. 나는 너무 아팠어요. 제 처랑 3시간 연애를 하면 3일 동안 한 발로 뛰거나 기어다녔어요. 너무 아파서 뼈가 위치를 바꿔가는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재활을 해야 되니까 인천 그 광주 청석공원에서 비 오는 날 이제 제 큰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같이 재활하기 위해서 걷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제가 아들 때문에 수술했는데요. 목욕탕에 갔더니 그 아들이 내 다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아들 때문이라도 제가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 아픈 인생을 아들까지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이만한 쇠를 차고 이렇게 걷는 모습을 제 아들이 보는데 그 눈에 그 기쁨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나아간다는 기쁨. 오늘 그 이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본문 말씀은 여기서 멈춥니다. 내일 다시 바리새인들은 눈뜬 사내를 불러다 놓고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어제 9장 4,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각장애자를 고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에 비친다. 그리고 내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우리가 할 때 가슴이 제가 멈칫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빛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예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감사하죠.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영원한 빛인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 유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아멘.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증인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된 증인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을 봐봐,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 제가 가르쳤던 제가 제자들이나 제 후배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만 목사가 돼서 거룩한 길을 가면 어떡해. 우리들은 이렇게 내버려두고.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된 일이다.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되어서 빛된 삶을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자고 예수께서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그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 나음을 입은 사람, 빛을 보게 된 사람이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제는 내가 씻고 볼 차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핍에 말씀의 진흙을 이겨 바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든 말씀을 믿고 일어서는 믿음 앞에서는 물러갈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사시는 오늘, 또 오늘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던 죄인의 삶에서 예수를 받는 빛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결핍에 진흙을 껴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한 자,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빛된 삶을 나가시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내 결핍을 씻고 보게 하시는 영광을 드립니다. 내 삶의 영광에서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 결핍을 채우시고 하나님은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모습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주시옵소서. 천국에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다시 붙들고 하나님,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